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조인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또 치유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종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되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으로만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설교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규모가 120명 이렇게 이내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그 사역의 시작은 관계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또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는 무너지면은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봅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이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관계이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는 동료들과도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사실은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75%에서 80% 정도는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관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시작을 이니시어티브를 우리는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면 포기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선은 모든 그 상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뭐 과거에 했던 모든 그런 그 나쁜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같이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여곡절도 있겠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회복되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워 타인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 겸손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대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저 사람도 물론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이 관계 회복에 참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한 뼘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바늘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바늘구멍도 없을 정도로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굳은 상태이고 상한 상태이고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부드러워서 살처럼 돼야지 콘크리트처럼 되면은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교만을 사랑해서 이제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세 번째로 나가면은 이제 존재의 무게를 견뎌주는 그 태도를 경청이라고 하죠. 잘 듣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귀를 주시고 한 입을 주신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서 듣는 것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 50% 정도는 이미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준비되고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진심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면 상대방이 understand,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understand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 밑에 understand,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겪은 그 아픔이나 그 감정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똑같이 겪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내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수용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침묵하는 동안에 깨어진 신뢰는 소리 없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분노를 잠재우는 부드러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강한 말이 힘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 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은 일시적으로는 상대방을 굴복시킬지 몰라도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말을 유순하게 하고 잘 들어주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보다 부드러운 햇살이 외투를 벗기듯이
온유한 말 한마디는 다친 마음의 빗장을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말로써 이렇게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 나의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정말 내 자신을 진심으로 열어서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열어서 진심으로 받아주려면 그 사람이 내게 해하였던 그 가해, 당했던 일, 또 아픈 기억, 상처, 그 다음에 그 분노,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나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사실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아픈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와 나가 이미 상처는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나는 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또 그 에너지를 오히려 성화시키고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그거를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무한한 넓이를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상대방의 그 아픔이나 상처, 또는 내가 준 상처와 아픔도 있고 그가 또 내게 준 상처와 아픔도 있을 텐데, 내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상대방도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여러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용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에서 거꾸로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은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도 껄끄러움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게 되려면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다는 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동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담대함과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그것이 화평이 되죠. 내가 화평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는 덕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관계의 목적은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사람을 위축시키지만 진심 어린 격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감정을 세워줄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로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원리는 우리가 지키기엔 참으로 무겁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 정도였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직위나 또 내가 내세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아픈 내 살을 도려내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기록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드를 또 다이아몬드를 집을 차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얻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의 통로, 의의 통로, 메마른 그 누군가의 삶에 시원한 생명수를 건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나를 비워 타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존재의 무게를 견뎌주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부드러운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평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사명.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온유하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생명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천국에서도 귀한 상급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잘 했을 때에는 또한 상급이 큰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겸손함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용서함으로 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가 친척, 형제자매, 심지어는 부모 또는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또 이웃 사촌에게도 또 먼 친척이나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다 불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인해 혹시라도 영혼들이나 우리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offender를 주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심지어는 주의 종이나 교회 식구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서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용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혔다면 그들에 대한 다친 마음이나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드럽게 해주시고 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괴롭힐 수가 있나이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에도 그렇고 같은 형제 자매 또는 한 교회 성도나 한 교회 사역자들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들을 크게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영성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마음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혹시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꼭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심으로 따라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구원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평생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셔서 나의 죄는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지금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정리하시고 청소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씻어내시고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나가셔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신 주여,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귀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독과 또 우울증과 싸우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싹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료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치유도 받고 매일매일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